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대 해 뜨는 곳부터 먼 거리로부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별을 바라보며 어떤 점성술가들이 그 시대 어떤 별이 무난히 드러납니다. 근데 저들이 그 별을 쭉 따라와요. 보면 1절에 되죠. 그 별을 따라오는 때가 성경은 헤롯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 때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아시고 박사들이 쭉 따라오는 과정. 그리고 저들이 와서 헤롯왕을 묻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이 이것을 듣고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근데 헤롯은 무엇이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정확한 장소를 묻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쭉 대답을 해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선지자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박사들은 지금 유대 별을 따라와서 이곳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유대인이 왕을 찾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이 왕으로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다고 하는 그분을 박사들이 헤롯왕에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라보면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오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찾아옵니다. 이제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왜 그 베들레헴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오는 이유는 지금 7절에 나옵니다. 별이 나타났대요. 없던 별이 이 박사들의 눈에 띄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난 때 언제 나타나고 뭐하냐고. 그럼 박사들은 그 별을 하늘의 별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게 자기의 직업이에요. 그 일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박사들이 딱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시대 지금 오늘 여기 오는 박사들만 이 별이 나타난 걸 봤을까요? 많은 점성술자들이 별이 나타난 걸 느낍니다. 여기 오는 지금 이 과정에 성경에 나온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는 걸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합니다. 없던 별이 나타났어? 그럼 저 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미가서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한 이때에 저 별이야. 별을 만나러 가면 별을 따라가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어.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박사들이라고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상황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그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헤롯은 자세히 물어요. 그러면 박사들은 별이 나타난 때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박사들은 그것을 움직이면서 쭉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예수님 태어난 때는 B시와 A주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 시대에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왔을까요? 배를 탔을까요? 사람의 발로 걸어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걸어오면서 박사들은 그 부분에 별을 바라보고 오는 과정 여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별이 인도하는 그 움직이는 것을 쭉 바라보면서 쭉 걸어옵니다. 근데 저들의 별을 따라오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줄 모르고 쭉 걸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물어보는 과정 속에 박사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별을 따라오는 과정에 박사들이 오기까지 무엇인가 준비하고 별을 따라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저들이 준비했을까요?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할 황금과 유약을 몰락을 준비하고 저들이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섬기려고 황금과 유약과 몰락을 준비하고 왔는데 저들이 박사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태어나부터 성탄절 때 계속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과정 속에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따라가면 무엇이 돼요?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에 예물을 준비하고 걸어가요. 만약에 별을 따라가도 별을 내가 반응을 해서 가. 하지만 병을 따라가도 혹시 별을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를 내가 만날 수 없다. 가정을 한다면 저들은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저들은 분명히 별을 따라가면 왕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들의 발걸음.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들은 왕을 유대인의 어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준비하고 걸어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떨 때 이 말씀에 내가 많이 움직일 때 우리는 말씀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나타났네? 그래 안 보던 별이 나타나서 저건 유대인 왕이야. 그리고 가만히 아무런 반응도 없고 베들레헴까지 오지 못하였다면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반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세월에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내가 어떤 삶에 이룹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반응을 해. 말씀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그래서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첫째는 살았대.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 움직일까요? 우리는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여요.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움직인대요. 그럼 말씀은 우리 영혼을 계속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쭉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너 여기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 내가 너를 깜깜하거든. 내가 너를 움직여. 하나님 내 마음을 막 두드려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막 무엇인가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어떤 권면하고 나에게 어떤 걸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움직여. 너는 내가 사랑하잖아. 다른 사람이 너를 외면하고 너를 때로는 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같지만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 너와 함께하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움직여요.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요.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울 겁니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으면 우리 영혼을 계속 어떤 자리에 있든 이 말씀을 일으키려고 하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노크를 해요. 우리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든 말씀은 그 말씀이 한 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내가 아멘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나 혼자 왜 고통을 당할까?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돌아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요.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 여전히 그럽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있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지쳐있어요. 그 말씀이 움직이면 내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 나는 막 지쳐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과정 속에 말씀은 나를 자꾸 어떻게 다가와요? 너는 너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꾸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 역할, 움직이는 유일한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 믿지만 말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작은 겨자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그 씨앗이 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해서 반응을 해요. 내 그 반응에 내가 합쳐질 때 그때 내가 느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을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비하지만 엎드렸대요. 비록 나이와 그런 걸 떠나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요. 우리는 왕도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가 섬기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똑같은 불안함과 좌절감과 환경이 와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불안함과 좌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불안함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역할이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삶, 말씀이 반응하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이 있기에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서 헤쳐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박사들이 헤롯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별을 헤롯당에서 나왔을 때 그 나오는 과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왕을 헤롯왕을 만나고 나서 박사들이 예수 아기를 인도하는 별을 다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거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봤대요? 헤롯왕을 찾아가니까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 오기 전까지는 별을 보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박사들은 왕이면 왕이 가장 알 거야.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별이 보이지 않은 말을 듣고 그리고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입구에서 봤던 그 별, 헤롯왕 찾아가기까지 박사들이 눈으로 바라봤던 그 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했습니다. 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별보다는 왕이 커요. 왕을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별은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성경에서 잠깐 나옵니다. 헤롯왕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왕에서 나와고 다시 갔을 때 별이 나타난 시기래요. 근데 별은 여전히 빛났지만 박사들은 별보다 왕이 커요. 왕을 바라보고 왕에게가 모르면 되는데 왕의 대답을 하죠. 나도 경배한대요. 여러분 헤롯왕이 경배하는 것과 박사들의 경배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똑같이 경배를 해요. 근데 안에 내용은 중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심이 다른 예배, 우리는 박사들 같은 예배, 때로는 헤롯왕처럼 경배를 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예배하는 목적이 다르고 예배하는 어떤 삶의 무엇이 다른 것.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는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중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경배라고 하지만
원어 헬라어는 다른 의미거든요. 저는 박사들 같은 그런 경배를 하는데 별은 어디에 있었대요? 동방에서 그 별을 보던 별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문득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서 인도했대요. 성경에 무엇을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지금 박사들은 앞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걸어가서 지금 길을 모르는데 갑자기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가 이런 문득 나타난 게 아니죠. 여기는 박사들이 그곳에 갔을 때 다시 그 왕의 말을 듣고 별을 찾습니다. 그게 문득이래요. 근데 동방에서 그 별이 다시 또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 방황을 할까요? 우리는 환경을 크게 봐요. 사람의 말을 크게 들어요. 어떤 누군가의 말을 내 귀에 크게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방황을 해요. 우리는 삶에서 내가 현재 처한 것을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은 보이지 않고 내 현재 처한 환경이 너무 크게 느껴져. 그게 우리 낙심합니다. 내 현재 어떤 되어지는 앞에 문제가 크게 느껴져. 여기 페로담처럼 크게 느껴져서 그것만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부분은 지금 그 말씀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기지 못해도 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바라봐요. 그게 박사들은 별을 봤대요. 문득 앞서 별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려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방황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합니다. 나는 빛이래요. 요한복음 9장 5절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빛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고 깜깜해요. 지금 우리가 등불을 빛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등불이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 9장 5절은 아직 인간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깜깜한 내 마음, 깜깜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가 뒤로 걸어가야 될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봐요. 우리 그 찬양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셔요.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깜깜하니까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문 뜨고 뒤에 있는 거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너의 길은 이렇게 가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에서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우리는 환경에서 오는 소리 어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는 거기에서 이 소리가 크게 들리면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들린 소리를 크게 듣고 저들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별을 문득 고개를 들으니까 별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요. 길은 어둡지만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뛰고 나면 그 다음 거리는 오늘 박사대로 걸어간 것처럼 앞서서 그 다음에 길을 빛으로 비춰주세요.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할 때도 주님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깜깜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길에 그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줘서 남들 보기에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한 걸음 뛰고 나면 주님이 나를 빛으로 또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를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빛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삶에
우리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는 빛으로 인도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앞길에는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빛,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빛, 그리고 빛을 바라봤을 때 저희들은 무엇을 선물로 줍니다. 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본문에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별을 쭉 따라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기쁨이에요. 헤로당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빛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그 빛을 바라보니까 박사들이 이전에 자기 본문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을 박사들은 별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별을 보는 순간에 첫째는 가장이래요. 두 번째는 크게 기뻐했대요. 본문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가 지금까지 박사들이 걸어갔을 때 별을 보고 느끼지 못한 거 다시 찾으니까 느끼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 점점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지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는 다시 찾아와서 저들의 마음을 기쁨을 선물을 주는 것은 박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을 줘요. 우리가 지친 마음, 삶에 지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에는 잠시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전에 은혜 주셨을 때는 첫사랑이 우리가 받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 잘못해도 이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하여도 거저 이쁘게 보였던 첫사랑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회복하고 하늘에 주는 기쁨을 받는 것은 우리는 기뻐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박사들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준 은혜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별을 봤을 때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은혜를 부어줘요.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기쁨의 지배를 받는 삶, 기쁨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 기쁨이 어떤 내가 눈물 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사들이 기쁨으로 걸어가요.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저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만난다는 확신이 있을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 곁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여기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지금의 현재 어떤 일보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은 축복 줄 거야.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주어서 내 인생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현재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후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이루어 살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가 확신의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요.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야 우리가 확신이 생깁니다. 박사들에게 지금 이 선물을 유향을 경배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확신을 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예수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약속을 합니다.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린 약속하자. 근데 사람이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할다 할지라도 바꾸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주면서요.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원하는 계획으로 헤롯을 만나고 쭉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들에게 세 번째 주는 오늘 은혜는 하나님이 꿈에 박사들에게 만납니다. 뭐라고 줘요? 다른 길로 가래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 본문의 12절에 주는 말씀은 박사들은 지금 이 헤롯을 뭐 했대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나서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줍니다.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만나지 않고 헤롯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바라보면 인간은 자기 속아요. 많이 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박사들은 헤롯이 어떤 경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만나지 아니하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가요. 박사들이 계획을 해서 자고 나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룻밤 여기 지나고 나면 헤롯에게로 가야지, 그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박사들은 모릅니다. 왜? 믿었기에.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계획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계획은 그 부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예요. 거기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헤롯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바꿔주는 것은 다른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준비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린 인생길로 걸어갈 때 누구만 따라오라고? 예수만 길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걸어갑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길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 가지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게 축복이에요. 생명길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하나님을 확신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있습니다.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래, 예수님의 생명이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길, 그게 우리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그게 우리는 생명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는 길, 우리는 그분을 내가 확신하고 갈 때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인가 어떤 무엇이다 할지라도 생명이고 진리고 그것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게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은 우리의 계획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예수님 원하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면 지금 여기서 걸어갈 때 우리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내 인생에서 향한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요.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해서 그것을 움직이며 따라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서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서 이 말씀 나를 건지시는 사람, 그거 이 말씀이 나를 어느 환경이든지 우리는 나를 바라본 게 아니고 빛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두려운 세상에 그분만 경배하며 그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을 높인다는 건데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강하게 외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외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생을 쓰임받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박사들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찾아갈 때 별을 하나님 반응하고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성경을 받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크게 이뤄봤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람 뒤에 환경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수님을 걸어가시는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반응을 함으로 그 반응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박사들이 헤롯을 의리하고 바라봤을 때 그 별이 앞서서 인도하였죠. 보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전히 계시지만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뒤에 사람 뒤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을 바라볼 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어떤 힘든 것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입니다. 그 길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삶의 은혜와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한 영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 박사들의 경배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저희들의 반응을 하며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반응을 하며 이 말씀이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가장 높이며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어둠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강건함이 능력 은혜가 마음껏 다스림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축복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신뢰로 맡길 때 우리에게 아름답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